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이렇게 솔직하게 돌아보면요, 우리 마음이 편안할 때는 뭐 어떤 특별한 감정이 뭐 그렇게 격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편안함을 당연한 것으로 어쩌면 우리가 여겨서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면 인상이 저절로 찡그려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평온했던 그 리듬이 깨지고 삐걱삐걱거리는 그런 불협화음이 밀려올 때, 그때서야 답답함을 느끼게 되니까 어떠한 표현이라도 밖으로 드러내게 되고 또 답답함을 그렇게 호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나 혼자 너무 힘드니까 주변에 사람을 찾아가서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위로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 위로를 받고서도 해결함이 되지 않죠. 그 답답함이 문제가 아직 쌓여 있으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 사람이나 또는 전문가까지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야단법석을 떨면서 그때부터 아주 많이 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과 영혼은 이미 상처를 입었고 이미 피폐해진 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당하기조차 힘든 이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 내 삶에 갑자기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버티고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자, 오늘 제목이 비에 젖지 않는 찬양. 비에 젖지 않는 찬양?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해외 선교나 해외 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타보신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비행기를 탄데 항상 날씨가 좋을 때만 비행기를 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장대비가 내리는 날에도 일정이 잡혀지면 그냥 비행기는 떠나야 돼요. 그런 날 비행기 그 창밖을 보면요,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죠. 이거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 아닌가? 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항공사 측에서는 별다른 변동이 있다는 그러한 방송은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여서 그 짙은 구름 위 수천 미터를 딱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위에는 아주 변함없이 눈부신 태양이 아주 그냥 막 쨍쨍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 세상은 정말로 불안할 정도로 이륙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울 정도로 막 빗줄기와 비바람으로 완전 난리도 아니었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 보니까 정말 놀라운 정도로 평온하고 눈부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형편은 이 구름 아래의 먹구름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구름 위의 태양, 곧 변함없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상황을 초월한 비에 젖지 않는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이 시간 귀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편이 바로 구름 위에 올라간 그 다윗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다윗 역시 시련과 억울함이라는 그 짙은 먹구름 아래 서 있었죠. 그러나 그는 눈앞에 폭우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대신 믿음의 날개를 펴고 구름 위 보좌에 앉으신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감당하기조차 힘든 고난과 문제가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버티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했죠. 첫 번째, 상황을 넘어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코로나가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많이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 코로나 시기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그 코로나 시기 바로 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 찬양 선교를 떠났을 때의 일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미얀마 7월은요. 본격적인 우기 시즌이에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얀마라는 나라는 참 낙후된 환경이에요. 그 속에서 진흙탕과 무더위, 습기가 엄청 밀려왔지만 우리가 선교라고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갔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그곳에 가니 생겼더란 말이죠. 뭐냐? 우리 선교는 찬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이 빗소리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 낙후된 나라의 낙후된 환경에서 우리가 가져간 악기는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고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그냥 활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반주가 피아노 반주가 메인이 돼야지만 오케스트라도 다 연합해서 연주가 합주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피아노가 기껏해야 다 고작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신디사이저 그것도 피아노처럼 88건반으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자라는 6일건반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 그리고 전기도 들락날락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 그 쏟아지는 빗소리가 너무 엄청 크니까 그 피아노 반주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인 장소 예배당도 번듯한 예배당이 아니었거든요. 벽면도 그냥 임시로 이렇게 막아놨었고, 그리고 처마 밑에 지붕도 제가 양철인 것 같은데 슬레이트인가 양철, 그러니까 슬레이트는 소리가 그렇게 흡수가 되잖아요. 양철이었죠? 양철 지붕이었어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빗소리가 컸겠죠? 그러니까 그 양철 지붕 위로 장대비가 완전히 팍팍 내리꽂히는 이 소리는요, 그야말로 고막을 찢는 듯한 소음이자 완전 불협화음 그 자체였습니다. 찬양단이 정확한 템포와 피치 또 앙상블의 조화 이런 것들의 규칙을 맞춰 노래하기는 너무나 열악하고 오히려 극심한 방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러는 사명의 결단을 다 가지고 갔었기에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냥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믿자, 최선을 다하자 이러면서 간절히 우리는 통성기도를 하고 그렇게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줄로만 알았던 그 거센 빗소리가 마치 찬양의 템포와 리듬 세션에 맞춰서 완벽하게 들어맞는 천상의 퍼커션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완전히 싹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요란하게 울려대던 그 양철 지붕의 그 빗소리 있잖아요. 그 빗소리가 그 어떤 고급 타악기보다 훌륭한 악기가 되어서 우리의 찬양을 풍성하게 받쳐주어서 그 지휘자의 지휘의 리듬이 딱딱 맞게 들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와, 정말 놀랐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열악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문제의 먹구름을 다 걷어서 초월하게 하시고 구름 위에 그 태양빛 은혜를, 그러한 은혜로 환경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목소리마저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천상의 그 소리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는 또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평소에는 거칠고 부족했던 그런 목소리였는데 그렇게나 아름답고 그렇게 거룩하게 울려 퍼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요, 뛰어난 성악가나 음색이 좋은 사람을 찾아 골라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뛰어난 가창력이나 음악적 지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열악한 빗속이라도 거룩한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불협화음이 나고 연주가 맞지 않게 되어 막 혼란스럽게 되어지면 연주자는 당황하기 시작하죠. 이때 더군다나 옆 사람의 틀린 소리에만 신경을 쓰면요, 같이 박자를 놓치고 연주는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개를 들어 무대의 중앙의 지휘자를 바라보면 다시 정확한 기준과 박자를 찾게 돼요. 연주자들은 다 압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도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의 인생을 지휘하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지휘자가 계시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의 소음과 고난의 빗소리가 요란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그럴 때 주변 상황이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당황하고 방황하고 또 사람에 따라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땐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영원한 지휘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기준을 찾고 영혼의 찬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찬양할 때 어떤 비라는 고난, 그 비라는 환난, 비라는 어려움, 비라는 그런 불안, 모든 그런 두려움이 다 내 앞에 있어도 모두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부여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어떠한 영적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세상의 거센 불협화음 속에서도 영혼의 튜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요, 다윗의 영혼이 맞춰져 있었던 하늘 보좌의 거룩한 스코어, 그 악보를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제 처음으로 2절을 보면 정말로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좋은 조건에만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의 가벼운 메아리일 뿐이에요. 사라집니다.
다윗의 기쁨은요, 이 환경의 조건부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춘 기쁨이었어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요,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췄어요. 3절이 되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자부심인 거죠. 어깨가 막 올라가요. 내가 직접 칼을 들고 싸우려 하면요, 삶에는 상처라는 아픔만 남고 상처라는 스크래치가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 원수들은요, 상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어떻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원수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 4절이 바로 핵심 구절이 되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그 공의의 재판장인 하나님을 그렇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억울함을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정말로 공의와 또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왜 화가 치미고 억울한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거 다 알잖아요. 하다못해 아들에게까지도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쫓김까지 당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고 충성했던 사울의 왕에게까지도 목숨이 위태롭게 그러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억울함에도 다윗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음도 만들지 않았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지휘자이사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아버지, 판단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처럼 보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어떠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튜닝을 맞출 때 악인은 종말을 보게 되고요. 즉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도 승리하게 되죠.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 당장은 악인의 소음이 크게 들리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의 눈이 아닌 다윗은 영적인 안목으로 악의 최종 종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거센 소음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는 결국 사라질 한낱 안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윗이처럼 고난의 빗속에서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간단히 설명되게 됩니다. 즉 4절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의 음정을 단단히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어떠한 상황이 이러한 조건이 됐을 때 그것이 아닌 상황 조건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올 때라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 삶의 박자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삶에 행하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조율할 때 빗물에도 젖지 않는 그 거룩한 승리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비에 젖지 않는 찬양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환난 날에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7절에서 14절 내용이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음악에 있어서 세상의 유행과 소리들은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져요. 우리 대중음악 보면 어떤 때는 뭐 발라드가 유행했다가 어떤 때는 뭐 힙합이 유행했다가 또 어떤 때는 뭐 무슨 음악이 유행했다가 그냥 막 잠깐 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돌도 뭐 어떤 그룹이 나왔다 금방 사라지고 또 새로운 그룹이 나오고 이래요. 그러나 클래식을 한번 보십시오. 클래식은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죠. 우리가 100년 전에 모차르트, 베토벤을 알던 클래식의 작곡가들 지금도 유명하게 그 이름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을 음악 분야에서 영원한 가치를 두는 그러한 장르를 클래식이라고 봐요. 세상의 정권이 바뀌고 고난의 빗줄기가 아무리 시끄럽게 지나가도 이것은 그냥 한낱 지나가는 것, 한낱 안개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공의를 음악의 클래식이란 그러한 장르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해 보자면요, 결코 변하거나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와 공의는 영원한 영적 클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변하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요새는요, 원수의 거센 공격과 세상의 소음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산성이자 완벽한 방음 성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리를 밖에서 결코 사단이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방음으로 딱딱 차단해 주시는 그러한 성소를 라는 얘기죠. 그러한 성소가 바로 요새라는 것이죠. 소리도 듣지 못해 더군다나 나를 공격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요새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음벽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적 요새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내 영혼, 세상에서 멘탈이라고 돼, 정신적, 영적 이러한 박자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아마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면요,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을 때, 또 거짓 모함과 억울한 선동의 소리가 내 삶을 막 쥐어서 흔들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왜곡된 소음이 귓가를 때리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속 심령은 금세 와글와글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세상의 거센 비바람과 모함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요, 지혜롭게 돼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이 시끄러운 와글와글한 불협화음을 벗어나서 빨리 평안의 하나님 그 요새로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기억해서 생각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요새 안에 거하는 그 영혼은 잔잔하고 거룩한 멜로디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요새 안에 있는 자, 그런 사람은 멈추지 않는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자입니다. 다윗은요, 가난한 자, 짓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해요. 사망의 문에서 나를 끌어내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서는 결코 멈추지 않는 승리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구세욱의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고백을 신약의 그 로마서 8장에서 가장 강력한 그 영혼의 앙상블로 이렇게 완성해서 선포된 내용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계속해서 뛰어넘어서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멋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적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고난의 빗줄기가 아무리 거세게 퍼부어도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단한 요새를 뚫을 수 있는 소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참 따뜻한데 어떻게 이 사랑이 모든 어둠이 공격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을까? 그 하나님 사랑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보신 분들만이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 세상의 소리와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영혼의 요새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폭우와 불협화음도 당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찬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차별,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는 그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이 모든 환난, 공고, 박해, 칼 등의 불협화음을 제거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옥문이 열린 거 아니에요. 옥문을 무엇으로 열었습니까? 자기가 도구를 숨겨와갖고 옥문을 도라이버라 그래요? 그걸로 따고 나왔습니까? 망치로 뜯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오직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환경을 초월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세 번째, 나의 한계, 즉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똑같다는 얘기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15절에서 20절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그 중에서 19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이거를 연주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여정을 연주로 비유한다면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나의 인생을 지휘하거나 내가 내 인생을 직접 써내려갈 수 있다는 작곡가로 착각하는 그 교만이 치명적 오류입니다. 다윗은 이 거대한 인생의 연주회를 진짜 주권자가 누구신지 본문 15절 20절에서 명확히 선포하고 있어요. 자, 15절 16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뭐가 되냐면 자업자득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뭐? 그 불협화음을. 그래서 그 불협화음을 안에 스스로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두어 두는 거죠. 15절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에 걸렸도다. 악인은 당장 화려한 연주를 자랑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화려한 연주를 하는지 너희들 들어봐. 너무 좋지 않니? 나 참 너무 기술도 좋고 연주도 좋고 이거 내가 작곡한 거야.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배제한 치명적인 이탈과 거짓된 소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직접 꺾지 않으셔도요, 악인 속성 자체에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자멸의 불협화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악을 보고 붕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악을 내가 직접 맞닥뜨려서 싸우고 악에게 공격한다고 하면요, 그 악의 그 더러운 오물이 나에게 튀일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우린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악인들은 저절로 자기가 판 웅덩이와 그 숨긴 그물 안에 결국 자기 인생의 박자를 꼬이게 만들어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17, 18절의 내용이 되죠. 18절 볼까요? 궁핍한 자가 영원히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잊은 세상의 교만한 세상의 소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월, 음부라는 그러한 정적 속으로 깊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지만 짓눌려 있지만 세상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려주신 이러한 나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한 곡밖에 없는 그 곡이 있어요. 나를 위해 작곡하신 그 스코어에는, 그 악보에는 저와 여러분처럼 가난한 자가 되어 그 가난한 자의 탄식이 영원한 은혜의 선율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곡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어 그 은혜의 선율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연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지네가 인생일 뿐인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이 무엇인 줄 안다는 얘기잖아요. 이 인생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에노쉬라는 것이에요. 에노쉬. 즉 뭐냐? 끼어지기 쉽게 줄이 풀리며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뜻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에노쉬, 즉 우리말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악기가 스스로를 작곡가라고 우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악기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작곡가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죠. 내 삶의 줄을 스스로 바짝 조이려고 하잖아요. 바짝 조이려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더 잘하면 돼.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줄이 팅 하고 끊겨져 나가요. 그 학계 완전 고장 나는 거죠. 누가 줄을 갈아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그 줄을 가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그 과정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고생길입니까? 내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의 조성, 내 키를 맡겨드릴 때 비로소 거룩한 영적 겸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제가 평신도 시절에 하나님께 깊이 훈련받았을 때 그 거룩한 영적 체험과 간증 하나를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평신도이던 시절에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마치 시리즈처럼 연이어서 꾸었던 그 특별한 꿈이 있었어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아마도 제가 30대였나요? 그때 초반, 중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꿈에서 제가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교실 분위기는 초등학교였어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한참이 세월이 지나 그냥 그때 꿈을 꿨을 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만 할 때 꿈에서 또 비슷한 분위기의 꿈을 꾸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분위기가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 같은 그러한 교실의 분위기였어요. 예전에 이런 꿈 꾸었는데 오늘도 이러다가 또 여러 날이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그런 교실 꿈이 같은 분위기의 그 꿈이 2번, 3번 더 꿨나요? 근데 마치 그 분위기나 같이 이렇게 공부하던 사람들의 그 나이가 점점 좀 업그레이드 돼서 성장한 그러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그 수업의 분위기? 이렇게 2-3번 더 꾸고 났을 때 제 영혼 속에 깊은 직감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학교에 입학시켜서 수업을 듣게 한 후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영적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모르지만 그러한 거구나. 아무리 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기억이 나고 이러한 꿈은 정말로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고 난 후에 또 얼마의 날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교실 분위기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이 바로 그 길었던 영적 학교의 시리즈의 마지막 날의 꿈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 영적 훈련이 끝나는 순간 꿈속에서 너무나 또렷하고 인자하며 따뜻한 성령님의 음성이 제 영혼을 울리며 들려왔습니다. 저는 영어 잘 못하거든요. 정말 이건 겸손이 아니라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잘. 근데 그 영어가 아주 환하고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What about singing in the rain?
너는 이 고생 고난의 빛 속에서도 나를 찬양하겠느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그 인자한 음성과 문장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너무 신기한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도 입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중얼거려서 소리 내면서 What about singing in the rain? What about singing in the rain? 그래도 막 기록했어요. 잊어버릴까봐. 잠은 깬 것 같지 않은데 이 문장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록하고, 그래서 마침내 정신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성령님의 질문을 들은 이후로 더 이상 교실에 꿈은 꾸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영적 학교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평신도의 삶을 지나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목회하는 이 오늘날까지도 저는 이 음성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때마다 성령님은 내 영혼에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는 빛 속에서도 나를 찬양하겠느냐? 너는 빛 속에서도 나를 찬양하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의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센 고난과 빛 속에, 고통의 빛 속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찬양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의 빛 속이라도 이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야 겨우 감정으로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방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은 쏟아지는 장대빛 속에서도 비에 젖지 않는 천상의 찬양을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또다시 먹구름이 끼고 억울함과 고난의 장대비가 나를 향해 내리꽂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음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구름 위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한 지휘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구름 위에는 변함없이 눈부신 태양빛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문제의 장마비가 쏟아질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결코 젖지 않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의 찬양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구름 위에 태양빛 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